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랑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예, 좋아하는 분도 있고 혼자 밥 먹는 혼밥이 좋은 분도 계시죠, 그죠? 자, 아마 지금 딱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누구랑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지난 몇 주 동안 옥상에서 주일마다겠죠. 지난주는 말고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아름답든지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면 나머지 일주일 내내 배도 안 고프시고 갱기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즐겨 하셨을까요? 점점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 맞춰버리시는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이나 이런 예수님이나 중요한 것에 대한 물음이 있으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존의 신앙 지식에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래야 바른 답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입에 담으십니다. 저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욕을 하고 나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욕을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신지 나옵니다. 자, 18절 11장 세례 요한이 와서, 즉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것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한테 뭐가 들렸다? 사람은 먹어야 뭐가 나요? 물론입니다. 마셔야 뭐가 나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딱 보니까 뭘 먹어요? 메뚜기. 뭘 먹어요? 꿀. 이거 뭐 밥,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뭐 먹어요? 메뚜기, 뭐 꿀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그죠? 옷도 맨날 그 가죽 같은 이런 거 입고 우리 영화 봐서 알다시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 비방자들이 저것은 먹도 않고 잘 겨우 먹어야 메뚜기하고 꿀 먹는데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외겨라 천국에 가까느냐 막 그죠? 독살. 분명히 저 세례 요한은 뭐 들렸다? 그렇게 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알아요? 세례 요한을 욕한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욕을 하더라. 또 나한테는 이렇게 욕을 하더라. 어떻게 욕을 했느냐? 19절 인자 즉 예수님은 와서 뭐하고 뭐하며? 먹고 마시길 잘하니까 그것들이 뭐라고 해요? 보라, 뭘 탐하고? 저 예수는 앉아 탐하면 먹어야 된다. 뭘 탐한다? 먹기를 탐하고 뭘 즐기며? 포도주를 즐기며 어울리길 잘하니까 뭐와 뭐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나한테 비방하는구나 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빨이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고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뭐하고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같이 먹고 그죠?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성도들보다 2부 예배 때 성도들이 더 애라인 게 가장 중요한 시간도 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즉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꼭 제자들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힌트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뭘 좋아하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꼭 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뭐게요? 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뭘 하고 하시냐? 14절. 예수께서 사도들 즉 12제자와 함께 앉으사 12제자한테 말하기를 내가 뭐 받기 전에 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했다? 이 유월절 먹기를 뭐 하고 뭐 했다? 원하는 게 한 개요, 두 개요? 원했다는 거 안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을 반복했어요. 원하고 또 원했다. 뭐 먹기를?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모여 밥 먹나 봐요. 그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또 기가민가하겠죠. 물론입니다,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약 400년간 살았어요. 맨 처음엔 편했지만 호돈도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 보낸 이유는 이집트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가족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으로 70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의 후손이 2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 민족으로 성장되도록 400년 넘게 애굽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그죠? 맨 처음 보낸 게 누구죠? 요셉. 요셉부터 보냈죠? 형한테 팔리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이집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예요? 이들을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정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을 백성들을 예수님이 낳을 땅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애굽 왕이 종으로 써먹었던 200만 명을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줬잖아요. 놔준다 해놓고 또 안 놔주고 가게 한다 해놓고 또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재앙이 임했지요? 몇 가지요? 10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무서웠던 재앙이 10번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짐승과 사람의 장자, 소도 맨 처음 태어난 거, 개도 맨 처음 태어난 거, 사람도 맨 처음에 태어난 거, 다 죽여.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있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서 신발을 신고, 그죠?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과 잡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집트를 확 덮어 집집마다 우리마다 첫것이 죽을 때에 문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아시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양.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에 말입니다. 그렇죠? 잡은 양, 그 다음에 누룩이요, 부풀리지 않는,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민족을 종된 곳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무슨 식사? 유월절 식사예요. 이것을 뭐 하기 원하셨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원래는 우리 한국 성경이 떡이지 그 사람 나라는 빵을 먹습니다. 빵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떼어주시며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와 같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빵을 떼어주면서 실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몸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붓는 그 피와 똑같다. 이른바 첫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과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겼다고 하지만 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 나 예수다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목숨이 건진 것처럼 그 몸이 찢겨 죽음으로 한 것처럼 내 몸이 찢겨 죽음으로 내 피가 너희의 영혼과 육신에 채워짐으로 너희 역시 죽음이 넘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첫 성찬절을 첫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하시려고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시고 또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성찬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거룩한 식사라는 말입니다. 배부르려고 먹는 식사나요? 성찬식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거룩한 식사나요? 그렇죠? 배부르려고 먹는 건 아니죠. 그죠? 떡을 떼어주면서 배부르게 시컷 먹어라. 아니죠. 그죠? 한 뭉국씩 떼어주셨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몸인데 한 3덩어리 더 주세요 했겠습니까? 아니죠. 고로 성찬은 배부른 식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식사지요. 더구나 성경에는 왜 성찬이 거룩한 식사인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 거룩한 식사인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과 피를 드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식사이기 때문에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성찬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잡히십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찬이 거룩한 식사인 것은 자기 몸과 피를 다 버리신 예수님이 세우신 식사이기 때문에. 둘째, 성찬이 또 거룩한 식사인 이유는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너희한테 먼 양식이 되고 즉 내 피는 너희한테 참된 음료가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뭐한다? 거한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지난 1년간 지난 5년간 간절히 기도했던 거 내 속에 계신 주님께 구하노니 약속대로 주세요. 응답하실 것 믿습니다. 셋째로 성찬이 거룩한 식사인 것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영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통로 중에 가장 최고다. 뭐가? 성찬이. 왜? 그분이 성찬을 대할 때 임하니까. 더구나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영생을 주신다고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빵이다. 이노치노 빵, 생명의 떡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서 온 광야의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가 떡인데 나를 먹으면 뭐한다?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일본어 성인은 와타시노 니쿠다.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빵, 이것은 살이고 내가 주는 포도주는 너희에게 생명의 피가 된다. 그렇습니다. 성찬이 거룩한 식사인 것은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성찬을 통해 영생이 확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성찬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와가지고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성도들의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안 가면 이번 주 또 하는데 뭐 빠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 안 되니까 이제는 가끔씩 합시다 해서 성찬을 1년에 2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꿨죠. 우리 교회도 1년에 2차례 성찬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4가지 주의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는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2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럼 뭘 기념해요, 하나님? 기념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한 대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남네시스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셨어. 이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라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로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 성찬에 참여하는 2번째 자세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한다. 본문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너희 위해 죽은 것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하라? 전하라. 성찬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아직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 의미를 전해서 다음에는 꼭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는 3번째, 살피라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2번째는 전하기를 다짐하고, 셋째는 주위를 살핍니까? 나를 살핍니까? 나를 살피는 겁니다. 본문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만약 살피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 먹고 마시면 뭘 먹는 것과 같다? 자기의 죄를 먹는 것과 같다. 살피다는 헬라어는 도키마제토입니다. 도키마제토는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
내가 혹시 지난주 말씀으로 대비해 보면은 개혁될 자가 아닌가, 벗어나버린 것 아닌가,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닌가, 나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는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것, 장또 구별하고 있는가 아닌가 살피고, 잘못됐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찬에 참여할 주인이지만은 나의 이 엄청난 죄보다 보혈의 은혜는 더 크니까 그 보혈의 은혜도 씻기사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피면서 하라 그 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첫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분들이 또 헷갈리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첫 성찬, 즉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가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죠? 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띄어다가 유다한테 딱 줬어요. 제자들한테도 다 주고 유다한테도 줬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받는 순간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십니다. 그죠? 권사님.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뭘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께로부터 빵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렸다. 뭘 못한 거예요? 안 살핀 거죠. 살피지 않은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찬에 참여할 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유다 같은 자가 아닌가. 예수님보다 돈의 마음에 팔리고 내 생각에 마음 팔리고 그런 가운데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 은혜 예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고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합당하도록 네 자신을 살펴라. 마지막 네 번째,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3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은 준방을 기다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뜻은 에크데케스데라는 말인데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뭘 하고 참여하라? 주님, 꼴보기 싫은 저 성도 지금 제 마음에도 여전히 꼴보기 싫은데 주여 용납하고 참여하라 했으니 주님 이제 용서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하고 참여하라. 이놈의 영감탱이 예배 나올 때 방해더니 그냥 화장실 10번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성찬에 참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 이 못된 저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이게 살핀 다음에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정확한 말은 용납하라, 용서해주라, 배려해주라, 기다려주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찬이 왜 거룩한 식사냐면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배부른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이 왜 거룩한 식사냐면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왜 성찬이 거룩한 식사냐면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자세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에게 오늘부터 전해서 다음 성찬 때부터는 참여하게 해야지, 다짐하며 해야 됩니다. 셋째,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 잘못된 벗어나 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혹시 분한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첫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